굉장히 뜨겁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저도 한 4년 전까지는 이게 청년 사역 했었거든요. 여러분 같은 이게 청년들과 함께 해서 이게 몇 년 만에 또 청년들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오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도 막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맞나? 막 5층까지 올라오는데 확신이 잘 안 서가지고 4층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가서 조이스 예배가 여기서 드립니까? 한층 더 가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 김 목사 휴가는 다 갔다 왔냐? 그래서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희망이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도 쓸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는 또 열심히 또 사역해야 하고 지금 이상훈 목사님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부럽습니다. 오늘 저 짧은 시간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워낙 평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잘 전하시고 또 들으시고 은혜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 편하게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 가지고 피차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왔으니까 우리 자매들이 홀수절, 형제들이 짝수절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먼저 우리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역시 자매들 목소리가 더 크시네요.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원고에 없던 얘기지만 형제 자매 하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교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낮에 우리 순장님들하고 식사 이렇게 한번 하러 갔어요. 근데 순장님들, 여순장님들 한 32명의 전사님 한 분 더 하고 남자는 저 혼자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과하게 우리 횟집을 이게 가시는 횟집이 있습니다. 동판교 쪽에 있는데 낮에 가면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모님 정식이었거든요. 사모님들만 오시면 싸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낮에 사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남자인데 저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사하고 신부는 예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서 잘 먹고 왔던 웃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사는 뭐 이 정체성에 혼란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억지로 하는 순종도 귀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 리더를 세우시는 것은 정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리더의 그 수준 이상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어떤 뭐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짓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가 이 세계를 바꿔 놓았죠.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컨택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 흠 많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에게 이제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인생의 놀라운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황홀한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참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저 또한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이게 배경이 되는 곳은 우리가 이 갈릴리 또 디베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때는 이제 아침이거든요. 이제 어부들이 열심히 밤 동안 이 고기를 잡고 마지막에 이 다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공간이 나지 않아서 이 묘안을 내신 거죠. 배를 하나 가져오시고 거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과 조금 떨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배가 이제 공교롭게 누구의 배였습니까? 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어떠한 동의를 얻지 않으시고 내가 네 배에 올라가도 괜찮겠니? 매너 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상황이었고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은 상황인데 아무리 뭐 뛰어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한번 들어보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니까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유물에는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새 차도 아니었는데 이제 중고차 이게 사가지고 집 앞에 세워놓고 야 누가 내 차를 긁지 않나 엄청 마음이 졸였던 맨 처음에 사놓고 좋은 차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계속 창문을 내다보고 잘 있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애들이 와가지고 물총 싸움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어서 별로 애들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내려가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쪽 가서 놀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자신의 배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왜 내 배에 올라가시지?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어떠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시자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놀랍게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충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기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한참 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제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혹시 오늘 이게 PPT는 없죠?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리지도 않은 어디에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 들은 것도 대단한데 그에게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몹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것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굉장히 낙담이 되거든요. 낙담이 되고 이 베드로도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말씀이 끝나면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낙심의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없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지만 이 결핍이 없으면 삶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이 돈을 잃어본 사람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평생 가는 동안 한 번도 그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준비해야지 인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근데 그때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결핍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가장 인생에서 내가 자랑하는 때이고 힘이 넘치는 때이지만 그때에도 결핍과 한계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때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결핍을 맛보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결핍한 것에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우기 시작하자 인생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에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꿈꿔왔던 그 플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10대 때 20대 때는 제가 여기 서서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 번도는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끊임없이 좀 이게 권면을 하셨지만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수능을 5번이나 봤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떤 것을 하나에 매진하니까 인생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남들이 뭐라 하는지 그것에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꿈꾸지 않았던 또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좌절과 낙심을 맛보고 계실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걸로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잠시 잠깐의 위로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님, 그만하시지요. 저 말씀 들었으니 이제 가서 좀 자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거든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도 혹시 볼 수 있나요? 대단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의 시점이 어느 때예요? 다 손 털고 이 그물도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이제 막 그 낙심의 기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로 안 되는구나, 오늘은 정말로 안 되는구나, 다음 기회를 삼아야지 하고 내일 저녁에 나와야지 하고 그물을 다 씻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초청과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면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뭐 다 아침이잖아요. 아침이고, 또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심신으로 지쳐 있을 때이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본인이 전문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은 정말 우리가 평생 가는 동안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건강 한번 다쳐보시면 막 생각지 않게 몸에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 이 건강 정말 내가 내 몸 안에 심장이 있지만 이 심장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군요. 내 건강 하나님의 것이군요. 내 남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 재산요? 재산도 의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폭삭 한번 망했다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것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군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으신데,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놓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 왕의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 베드로가 보기에는 어때요? 목수잖아요. 목수. 본인은 어부이고, 전혀 다른 분야에 어떤 분이 와서 그분이 아무 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탐탁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어젯밤 전문가인 내가 해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의 경험이 이에겐 있는 것이죠. 주님, 그 해봤자 뭐 안 됩니다. 이 처절한 패배의식, 이거 해봐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패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을 막 5번이나 보면서 수없는 많은 학교를 많이 떨어졌거든요. 수능 세대가 아니신 분도 있어요. 수능을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어쨌든 수능을 봤는데, 뭐 네 학교씩 뭐 매년 썼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수학위를 들면 떨어졌습니다. 간발의 차이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엄청난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인생에 좋은 학교,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줄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학교 잘 가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막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안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하는데 수학위만 들면 뭐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떨어지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되는구나.
또 이거 누르면서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 또 안 되겠지. 예. 어느 날 아버지가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신학교를 하나 써라 했는데 그때는 두 학교를 썼는데 한 학교는 정말 아쉽게 떨어졌어요. 제가 예비 13번부터 해가지고 진짜 가고 싶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13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비 1번까지 갔거든요. 근데도 그 앞에서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전혀 뭐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막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는데 그 아버지가 더는 안 되겠다. 이제 신학교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또 신학교는 감사하게 또 일찌감치 이렇게 붙여주셔서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 신학교도 이게 전화 들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겠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총신대학교 이게 붙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되는 것이 더 어색해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제 인생 가운데 조그만 그런 성공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막 찬양팀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오디션 하니까 부처도 주시고, 어디 가가지고 아까 이 앞에 서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리더 하신 우리 형제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저는 조금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싱어 하는데도 붙어가지고 막 그 기쁨도 주시고, 어디 가서 이게 전도사 한다고 원서 내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오라고 또 하셔가지고 또 승리의 기쁨도 주시고, 이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나도 되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자들만 오려고 너무 막 좋아하는 교회거든요. 저 올 때 우리 교구 사역자 3명 뽑는데 300명. 어마어마한 그 바늘길을 어떻게 뚫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실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이 승리의 기쁨들, 찬양팀에서부터 시작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니까 될 수도 있구나.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쨌든 베드로에게도 생각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하면 그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래서 안 되고 시간도 없고요, 때도 안 맞고요, 장소도 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인데 해보니까 안 되고요. 예수님 너무 우리 삶을 몰라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귀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뒷부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얘기하시니 이 직전에 바로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리이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고기를 이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 베드로가 귀하다. 하기는 싫지만은 내가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섬주섬 다 씻어놓은 그 그물을 메고,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피곤에 쩔어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순종한다고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해서 저거는 되겠다,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나의 판단력에 대한 그런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그냥 믿는 것이죠. 내 생각에 저건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는 것도 저는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건, 때로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 믿는 것도, 이것도 어떤 주님과의 인격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근거로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이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K 워렌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제자 훈련 하시다 보면은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K 워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그 새들백 교회,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쓰셨던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이 이 K 워렌이십니다. 이 K 워렌이라는 사모님이 너무나 막 열등감이 많으신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잘 나가고 어마어마하게 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고 하는 일마다 잘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의 부인으로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었던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게 노래를 듣는데 한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 그 노래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 노래의 제목, 그 내용이 내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모님에게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표현으로는 위험천만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까마득히 잊고 사셨는데 나중에 이제 월간지를 보면서 이 에이즈,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마치 이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많으셨대요. 막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그럼에도 예스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 그에게 너무나 내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돕지? 너무나도 이 삶 가운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너무 안락하고 편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미니밴을 몰고 있는 평범한 미국의 여성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서 드디어 하나님께 예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신의 산산조각 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도 순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할 만한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 사단이 주는 많은 그 유혹 중에 하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유혹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깨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그가 나중에는 그 일을 하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과 대답한 후의 삶으로 나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시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둘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으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제가 인생 가운데 신뢰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하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분이 시키시는 것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마다 이런 부딪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치는 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세상에 가서도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고 어디 가서나 행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기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께 순종하였던 베드로에게 그냥 두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생각의 한계를 찢어버리시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 쫓아가면 뭐 어느 정도 소득은 있겠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심이 많아 그 그물을 찢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맛보셔야죠. 이 비밀을 맛보셔야죠.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질적인 성공하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내 한계가 찢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베드로, 저는 몇 해 전에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전사님이 이렇게 그날 저희 리더에게 번갈아 가면서 저와 이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사님이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한참 동생이고 우리 후배 전사님이었는데 그 말씀에 처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이 누리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더 큰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누렸는데 그럼에도 돌아보니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산이라고 그분을 비유한다면 그 빙산에 한 기퉁이 캐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게 하시되 어떻게 맺게 하신다고요?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기도 채우셨지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저는 당신이 없이는 인생을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영적인 불구이고 도저히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가 자각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언젠가는 다 소진되어 버릴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인데, 당신만이 영원한 생수이고 당신만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40대 남성들, 50대 남성들 이 우울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설정해 놓고 달려가던 것들 어느 정도는 이루기도 하고, 그것보다 넘치게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보다 못 가고, 그런데 뭐 그것까지 채웠던 못 가던 넘어섰던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점에 왔구나. 이제는 그 정점에서부터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을 때 모든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삶의 좌절을 맛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꿈이 설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 견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망과 좌절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에서부터 바뀌어서 수단이 아니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부는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 나아가서는 이 물고기를 많이 얻을 수 없고, 거친 바다라고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부이고요. 이렇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이 그물을 깁고 그것을 정리할 수 없고, 때로는 거칠어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비싸다.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해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언젠가 정의가 본물처럼 터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는 분명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기쁨으로 삶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삶의 형통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게 부어졌던 이 베드로에게 소명이 주어졌을 때 이 베드로의 삶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소명이 우리 삶을 견인할 때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도 힘이 나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사역을 하면서도,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거든요. 그 사역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고, 휴가 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년 휴가 벌써 디데이 적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인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일하시는 우리 팀장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가 목사라는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목사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는 것과 이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페이도 안 받고 그냥 청년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아버지가 목회하신다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이렇게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몰래 가가지고 온도 높여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한 포인트가 저에게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명,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소명, 이 소명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 맥아더가 한 소년을 만나잖아요. 그 소년 막 전쟁통에 다 죽어 있는데 한 소년이 살아남아서 이 맥아더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너는 도망치지 않냐고 거기 있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부에서 나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보고 좌절하라고,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굴복하고 패배하라고, 후퇴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저와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오늘 베드로처럼 마음으로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마음으로 그것이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 주시면, 저에게 영광 주시면,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베드로 그전에는 고기를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낱 어부였다라고 한다면, 어부도 귀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서 새 삶을 시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